오늘 계층사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이 다가오면서 대통령님께서 선물을 보내시는데 소록도 나환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기도문이 담긴 선물을 발송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계에서 이걸 좀 받고 반발을 하지만 저 조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야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자기들 늘 종교 그 연합을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그럽게 좀 받아줘도 될 것 같은데 괜히 이제 주기도문, 이제 기도문이 들어있다. 또 이렇게 십자가가 들이는 그림을 보냈다 해서 좀 토를 잡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것을 제외하고 이번에 선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소록도에 대한 생각이 좀 떠올랐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소록도를 가보셨습니까? 사슴이 많다 하여 소록도라 부르는 그 섬은 나환자들이 6.25 이후에 모여서 집장촌을 이룬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우리의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께서 평생 목회하셨던 목회지기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나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처 부위를 온몸으로 닦아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삶으로 신청하는 과정 속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들어가고 예수로 변화된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소록도 나환자촌이지요. 사실 소록도에 저도 젊은 날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나병이 이제 흰센병이 더 이상 있지는 않죠. 그러나 여전히 그 당시 때 몸으로 그 병을 경험하셨던 분은 남아있고 그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몸이 이게 썩어가는데 고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걸 모른다는 거죠. 물론 이제 병이 이제 밝혀지고 치료제는 아니지만 병의 진위를 이제 막게 되는 과정 속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병이 진전되지 않고요. 지금 그분들은 더 이상 전염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와도 괜찮지만 물론 이제 집장촌에서 생활하고 계시죠. 눈이 없는 분이 예배 처소에 오십니다. 같이 이제 한 3박 4일 이제 봉사 차원에서 갔었는데요.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고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예배를 드립니다. 손발이 다 없는 분들이 바다가 기어서 찾아오십니다. 몸에 많은 부위가 사라진 분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울면서 예배합니다. 매일 예배가 그렇다 얘기하십니다. 소망이 있을까라고 질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꿈이 있냐라고 얘기하며 그 작은 섬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무슨 꿈이 있으냐고 질문하겠지만 그분은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는 무가치한 사람들인데 어느 사람들보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표현하며 없는 것이 기쁘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을 소유했기에 그 무엇보다 가슴 뛰는 분들이 소록도의 나환자들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그 그림과 그들을 보내준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었습니다. 잊혀져 가는 분들이지만 가장 이 삶의 가장 기쁨을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분, 아니 다른 것이 아닌 진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게 저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쓴 편지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불교계가 반반할 만하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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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니까 뭐 기분 좋겠습니까? 그건 안 믿는 목사로서는 가슴이 뛰었어요. 소유가 없어도, 가치가 없어도, 몸의 일부가 없어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구나. 제가 20대 때 느꼈던 그 감동이 그 뉴스 통하여 다시 한번 전달되는데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나는 잊어버렸는가? 무엇을 소유해야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 한 분이 나의 기쁨인데 오늘 우리는 소록도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 찬양했던 그분들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21세기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잃어버린 우리의 영성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이 38년 된 한우가 고쳐지는 장면 속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자, 이 짧은 서론적 본문에 저희의 시선은
이상한 내용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무언가 생략되어 있고 무언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 내셨습니까? 사실 오늘 서론적 내용은 오늘 본문 전체의 분위기가 어떠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절기를 지칭하는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절기인지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의 절기에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칠칠절, 물론 맥주절이라 부르는 그 절기가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7월에 집중되어 있는 절기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3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인근으로 한 20km 정도 되는 지역의 사람은 무조건 다 와야 되고요. 그 인근에 이제 흩어진 분들은 적어도 집안에 있는 장정 한 명은 보내야 되는 것이 당시에, 물론 이제 그 구약율법상은 아니지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게 절기를 치르게 하죠. 그만큼 중요한 절기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독특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절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 바로 뒤에 등장하는 유월절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맥주절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초막절이 아니었을까?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익명성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재밌는 것이 유대인의 절기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대 절기는 누구의 절기입니까?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준 절기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주의 뜻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여 씨앗으로 심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함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절기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갔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절기의 주인은 언제나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지칭한다면 하나님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유대인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포문을 열고 있죠. 자, 이 짧은 한 구절에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절기가 유대인들의 손에 쪼물락쪼물락 만져지면서 그들의 절기가 되었고 이름마저도 밝힐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기들의 탐심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닌 유대인의 절기가 어느 정도로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본뜻과는 어긋나 있을 뿐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하여 더 이상 이름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그들의 영적 신앙, 그리고 그들의 종교심을 책망하는 본문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포문을 연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습으로 조명시켜주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는 어떤 절기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명절의 최종 목적은 성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러 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 성전을 방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그 옆에 작은 연못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절의 내용이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몫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전 옆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부르는 몫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지명적인 내용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방문한 장소가 양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양문. 양문이 뭘까요? 뭔가 중요하니까 양문이라는 문을 표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 가면은 문이 많지 않습니까? 문이 많죠? 동서남북에 다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이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에 계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종윤이는 그 문을 한 번씩 다 가보셨을 것 같지만은 저는 서울에 있는 그 광화문도 못 가봤고 청계천 한번 가보고 문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애들과 수학여행 겸 한번 가볼까 생각은 하는데 서울에도 이제 성 안에 문이 다 있듯이 성전에도 문이 다 있었고 그 문마다 명칭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한 문을 양문이라 칭하는 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 문의 역할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절기마다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인 거죠. 양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양이 출입하는 문이다 하여 북문에 중요한 양문이라 이름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게 되면은 양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양을 쳐다보면서 자기의 죄악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 양의 퍼레이드가 진행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문이라는 상징성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양에게 전가하여 용서해주는 것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이란 양문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이 조금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 문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는 스데반의 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곳에서 스데반이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구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어느 문에서 죽은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문으로 끌려 나왔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리고 유추하기를 실제로 구전상으로는 이 양문으로 끄집어 나와서 돌에 맞아 죽었다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희생양이 언제나 그 문을 통과하듯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첫 순교자가 그 문을 통하여 죽게 되었다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양문 앞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시작점으로 인지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이 양문 바로 옆에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다라고 지금 고고학적 자료로 등장합니다. 그러니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양문 앞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헤롯의 일당들에 의하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를 처음으로 지는 장소가 이 양문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실제로 성경에서 이 양문이라는 구조는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어주기 위하여 서 있던 장소였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신 것이 아니라 양문에 가신 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자리에 섰죠. 근데 그 자리에는 독특한 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못이 하나 있었죠. 그 못이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물론 오늘 본문에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앉았지만 실제로 그 역할은 차후에 생긴 역할이고, 이 못의 역할은 희생양을 씻기 위해서 있었던 못이었습니다. 양이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해야죠. 물론 정결한 양을 데려오지만은 그 앞에 한번 정결 의식을 취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나오진 않는 거지만 이제 히브리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명칭이 정해지죠. 양문 끝에 있는 이 자비의 문이라 집이라 부르는 이 베데스다 못은 양을 씻어서 그 희생양을 기념하고 정결케 된 양을 보내기 위해 죽이기 전에 깨끗하게 씻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을 너무 담고 있는 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이 이 양을 씻어서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치료해야 되는 양의 정결함을 바라보는 장소가 어느 순간에 그 이름이 바뀔 뿐 아니라 그 형태도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데스다 뜻이 뭡니까? 집이란 뜻이고요. 베스다 이렇게 불려주는데 실제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를 붙여서 음력을 취하니까 베데스다 이렇게 발음이 되게 됐는데, 벳이란 뜻은 집이란 뜻이고요. 헤세드는 자비, 은총,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은혜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룻기를 보게 되면 헤세드의 신학이 잘 나오죠.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유대인에 찾아왔을 때 보아스라는 남자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줄 뿐 아니라 그 죄값도 치러주고, 그리고 자기의 부인 삼아주는 그 은혜, 그것을 유대인들은 헤세드라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못의 이름이 그 헤세드를 보여줄 수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문과 베데스다는 사실상 자비와 은총과 희생과 용서를 상징하는 모든 좋은 것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무언가가 희생당하고,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고생을 하고,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긍휼임을 보여주는 장소가 양문이고 베데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소에 재미있게도 오늘 본문은 행각이 5개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5장 2절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행각 5개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때 본 것 그대로 썼구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기록물로서 어떤 사항을 기록해주기 위해서 성경은 묘사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적고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적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요한이 거기에는 행각 5개가 있었더라고 적었던 것이 봤기 때문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양의 문, 희생양이 들어가는 문, 그리고 그 희생양을 씻어서 정결케 되는 못. 그런데 그곳에 행각이 5개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각이라고 하니까 어느 규모인지 잘 느낌이 없을 것 같은데, 행각이라는 것을 우리 이제 잘 아는 언어로, 특히 이제 그리스어 중에 여러분 아는 언어로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 아골라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공간, 큰 공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서 아골라 이래가지고 모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각 5개라는 것은 거대한 하나의 모임 장소를 만들어주고, 행각은 대부분 다 텐트를 쳐줍니다. 그늘막을 형성해주며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그만 텐트가 아닌 겁니다. 거대한 행각을 5개나 설치할 정도로 이곳은 유명한 곳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유명한 곳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지라고 해도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돌아가시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정책으로 이것을 부흥시켜서 그 도시나 아니면 그 시를 부흥시키기는 목적에 세금을 투입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조형물이 만들어지고 쉼터가 형성됩니다. 동일하게 이 베데스다 연못갓에 행각 5개가 세워짐을 통하여 관광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해 내고 있죠.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는 어떻게 시작된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함께 읽었으니까 스토리는 진행됩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온다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정해진 기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이 무슨 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복원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 이제 파묻혀 있다가 드러내서 만드는데 작은 못입니다. 거기 행각 5개를 실제로 만들어 놨고요. 그 행각도 지금 복원되고 있습니다. 거대하더라고요. 못은 작은데 배경되는 것을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못에 요동침이 있을 때 누구라도 한 명이 그곳을 향하여 들려가 그 못에 몸만 담그면 고침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되어 있는데 베데스다 못을 제대로 표현해 놓은 못이에요. 그 정도 크기예요. 여러분 주보 혹시 없으시면 나중에 보시면 돼요. 주보에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 앞에 보시면 보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 만나고 있고 못 안에 사람들이 지금 앉아 들어가 있죠. 딱 이런 수준이에요. 크지 않아요. 실제로 양을 씻어야 되는 못이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은 못에 저의 생각은 그래요. 실제로 이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주위에 뭡니까, 여러분? 아고라에 막 흩어져 있기도 하겠지만, 진짜 심각한 병을 든 사람들은 못 안에 막 앉아 있기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동할 줄 모르니까 자리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도 못 들어간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의를 지키든지 하루 종일 물 안에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얼마나 그 화를 내겠어요.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계속 앉아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오고 천사가 와가지고 한 번만 물 움직여주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니까 집에도 못 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찌 보면 하나의 불악처럼 생기게 시작했던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그것을 이제 좀 도와주기 위해서 행각을 죄송합니다. 행각을 5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전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그 못이 움직이고 움직일 때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면 고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진짜 고침을 받았을까요? 아니 고침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확히 없다고 봅니다. 못이 치료의 능력이 있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움직였다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이게 가늘천이 아니었을까? 온천이었는데 물이 터져나온 게 아닐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만들어진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온천이었으면 온천에 무언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일반 못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냥 연못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주의를 배회하다가 이 특이성, 양문이라는 희생제사를 통한 못,
그리고 그 양이 씻겨 나아가는 못.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주는 상징성을 가진 양이 지나가는 코스니까 이게 용서와 고침과 그리고 은혜를 상징하다 보니 말이 와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 같아요. 양이 몸 한 번 담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말 좋아하는 구설사들이 와, 그 못에도 능력이 있을 거야. 우리 대신 죽어주는 양이 그 몸을 담궜으니까 거기에 능력이 왜 없겠노? 그 말이 와전되고 수천 년, 수백 년을 지나가다가 이제 말이 무엇이 되냐? 천사가 내려온대. 좀 모든 이상한 기적들에는 신비성을 포함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가 있고 터져나갈 때가 있다. 마치 신비로운 뭐가 있듯이 천사가 내려온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을 만들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진리로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에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고 병고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곳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고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해. 오늘날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평균 수명이 40세를 못 넘길 때입니다. 그럼 38년이라는 것은 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이 평생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 자리를 지켜도 못 고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고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 세대를 다 지나도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다 소모해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곳이 베데스다 못이에요. 자, 그러면 공부한 사람들, 이 지식층이 그거 몰랐을까요? 여러분, 행각을 누가 만들어 줬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국가가 만들었겠죠. 국가가 이루어지지도 않는 기적의 못에 행각을 5개나 깔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완전 희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그 시각의 한 단면을 우리가 느끼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봐요. 먹을거리를 던져주는 겁니다. 안 고쳐지는 거 학자들은 알아요. 오늘날 지식층들이 기적과 이상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의 지식이 사실상 그것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도 예수를 만났을 때 기적을 경험하며 꼬꾸라지는 것 전 수없이 봤습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라도 예수 만나면 꼬꾸라져요.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의 못을 통한 기적은 있지 않아요. 예수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장소나 환경이나 만들어진 조형물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만들었던 그 가톨릭이 사실상 이단화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런 기물들을 너무 많이 만들거든요. 제가 한 번씩 지하철을 타면 신앙 좋은 가톨릭 신자들을 만납니다. 다들 묵주신앙이에요. 묵주를 이렇게 열심히 돌립니다. 불교와 가톨릭의 차이가 무엇일까? 염주신앙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묵주 꼬박꼬박 돌리면서 염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주마다 어떤 신앙인을 그 이름을 딴 데에 따라 효능이 다르다 얘기하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 개탄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베데스다 못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수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학자층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들어졌죠. 물론 종교와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미신이 판문하는 시대였겠지만은 알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도 만들어진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위로를 주는 대안적 수단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시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고쳐줄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병든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입니다. 돈 있으면 누가 베데스다 못에 가겠습니까? 돈 들여서 고치려고 하겠죠. 돈 없으니까 거기서 기적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드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거예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천막 5개 쳐주고 좀 그늘이라도 피해라. 다 압니다. 그거 가짜인 거 압니다. 그거 미신이란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을 부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무시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그거 무시하죠. 그거 우상이잖아요. 그런데도 천막 5개 깔아주고 그들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저는 여기서 우리 일반적인 신앙의 자태를 여실없이 봅니다. 여러분 종교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딱 베데스다 못처럼 만들어서 우리를 희롱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천막 5개 쳐주고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스타일을 제시해주며 뭔가 신비로움이 있는 것을 제시하며 너희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한자리로 올라가게 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무언가를 붙잡게 되며 하나님의 뜻이
어느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는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면 우린 누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얻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누구나 고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누구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깊이 관여되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 더 많이 한다고 더 예뻐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거꾸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만 하더라도 정말 조직적으로 이 신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누가 찾아갑니까? 니고데모가 찾아가요. 예수님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아무리 설명해 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가 원했습니까? 기대했습니까? 찾아갔는데 구원이 임하고 마을 전체가 구속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저번 주 설교였죠. 누구 만납니까?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냉소적으로 대답해요. 고침은 받아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내가 말로 고칠 수 있다. 말로 찾아봤노. 내가 원하면 다 고쳐줄 건데. 굉장히 냉소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은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못에서 뭘 할지 몰라서 입만 턱 벌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두벅두벅 찾아와요. 그리고 그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만 만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네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38년 허송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보다 더 고생했으니까 예수님 찾아갔다? 그러면 복음을 거꾸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건 랜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그 섭리가 여러분 지금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적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찾아온 주님을 벌써 만났으니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맛볼 수 있는 영광을 받은 자들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삶에 어그러짐이나 문제가 생기며 사랑하는 자녀니까 매를 드시겠죠. 기도를 원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생활을 원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통로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허상과 표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표상과 허상을 신비로운 모습으로 조명시키며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화려하고 좋음을 과장하여 그곳에서 한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그것의 가장 큰 도구가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간증은 좋은 것이지 맞습니다. 그러나 간증의 여러분 패턴들은 다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살았더니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았다는 게 간증입니다. 간증의 패턴이 다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식으로 형통할 수 있겠죠. 헌신과 기도와 금식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100배, 수천 배의 은혜를 주셨다. 이게 간증입니다. 저는 베데스다 못에 있는 거짓 종교의 형태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봐요. 실제 간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죠. 오늘 양문이 이름 뭐랬어요? 스데반의 문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었는데 다 손해봤어요. 근데 간증합니다. 어떻게 간증합니까? 그래도 기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서로 또 얘기로 시작했는데 그 나 혼자 같은 간증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을 보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져요. 왜? 소유가 없어도, 뭔가 가진 게 없어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진짜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맞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소유해야, 가치를, 능력을 받아야 그게 예수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순간을 경험하니 우리야말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아니 일평생을 앉아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기적을 받았다 간증하는 분이 정말 삶의 기쁨이 있을까요? 저는 가면 쓰고 있다고 생각은 많이 해요. 예수 만나서 없어도 기쁨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가져서 기쁘다고 간증하는 그 순간부터 더 많은 것을 가져야 기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베데스다 못은요, 우리가 종교 생활로 이룰 수 있는 허상의 종결점이요.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라 표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은요, 우리가 속고 있는 화려함 속에 있는 가짜를 까발려내는 신비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병이 걸린 기간이 38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38년일까요? 우리는 또 그냥 무지성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38년 아팠으니까 그렇겠지. 맞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긴 세월 아팠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을 왜 38년이라고 얘기할까요? 38년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지옥의 숫자요. 지우고 싶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38년은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세월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2장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년 중에서 다 멸망하였다. 38년은 멸망한 세대의 상징 숫자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출애굽을 하고 2년 정도 광야 여정을 걸어갑니다. 1년은 이제 시내산에서 한 6개월 정도 보내게 되죠. 시내산에서 6개월 보내고 나머지 한 1년 6개월 정도 광야 여정을 가서 가나안 땅 적경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 지역을 우리는 가데스 바니아라 부르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는 레파토리 아닙니까? 12명이 돌아왔을 때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맞다. 그 땅은 풍족하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나가 문제죠. 실제 이 베데스다 연못 가서 언제나 그러나예요. 하나님은 은혜는 공평합니다. 다 줘요. 그런데 그러나 나는 더 받을 수 있어. 그러나 더 기도해야 돼. 그러나 더 금식해야 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나 신앙이 거기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은 흉폭하더라. 거인이더라. 하나님 믿고 싸워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능을 그래 경험하고도 그것을 잊어버린 데 생각하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죠. 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돌아가자는 데 있었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구원받아서 영생을 맛봤는데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으니까 나 다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신앙적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으로 폭발한 게 아니라 예수 신앙 부정한 것에 대해서 폭발하신 거예요. 예수 외에 구원이 없는데 또 다른 구원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가 구원이 되고 먹을 게 구원이 되고 떡이 구원이 되는 그들 앞에 주님은 38년이라는 고난의 행군을 준 거예요. 그러나 이겁니다. 이것도 축복이었죠. 그 38년 동안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셨게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착각하는 자들에게 매를 드실 뿐이죠. 중요한 것은 38년이라는 숫자가 들리는 순간 광야의 치욕적인 불신앙을 떠오르게 하죠. 오늘 양문과 베데스다와 6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교적 관점에서 매몰되어 하나님의 없는 신앙으로 예수 없는 신앙으로 변질됐음을 여실없이 보여주며 그 정점에는 계층 사다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주장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침을 받는데 한 명만 고침받는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임합니다. 구원은 나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은 나 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녀로서 받을 합당한 권리들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38년인 거예요. 아무리 앉아있어도 구원이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원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을 보여줍니까? 찾아가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첫 은혜요. 우리의 구원의 첫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전부 다 그런 구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주셨어요. 그렇다면 옆에 누가 무엇을 하든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깝게도 베데스다 연못은 이런 종교심과 계층의 사다리를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는 은혜를 설파하는 순간부터 지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5장 7절에 보니까 진짜 참혹한 교회발 지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병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겠다 하면 됩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을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틀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종교적 틀을 만들어서 우리를 억누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어떤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내려가서 고침받았는데 나는 고침 못 받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인 걸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명도 못 고침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착각하고 있습니까?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고침받았어요. 연못에 들어간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물이 동한다고 어찌 내려갑니까? 그림 봤잖아요. 내려가서 상주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만큼 치열한 자리죠. 그런데도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한 줄 아시죠? 마치 목사에게 기적의 권능이 있는 것처럼 희롱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줄 것 같으면 목사의 안수 필요 없어요. 안수 제가 해준다고 여러분이 덜 고침받고 더 고침받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물론 저도 여러분이 너무 간절함으로 있으면 안수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과 제가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면 왜 여러분에게 그 기적을 감추시고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감추기고 안 보이시기도 하는 거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언제나 속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행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단이에요, 이단.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 어떻게 합니까? 매해 연말이 되면 도표화 시켜서 기적의 수치를 간음해 말해줍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자라고 먼저 포고했고요. 이제는 그 말을 바꾸어서 목자들 14만 4천 명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언제나 그들에게는 14만 4천 명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년마다 되면 전도 몇 명 했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의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냅니다. 점수로 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을 축복해줘요.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징계가 들어갑니다. 구원의 자리가 취소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요, 그 사람들은 피가 마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화 잡고 전화통 돌리면서 전도합니다. 돈만 생기면 다 갖다 바쳐요. 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그거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하지 않아요? 헌금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고 헌신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얘기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냐라고 보상을 바랍니다. 기도 생활은요, 헌금 생활은요, 봉사 생활은요, 예수 사랑해서 하는 거지 보상적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38년을 머물고 있어도 예수 만나지 못하는 곳이 베데스다 못이요. 양문의 희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측근에 앉아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못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하십니까? 우리 가온교회는 어떠합니까? 끊임없이 발버둥칩니다. 이 못을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자극이 없는 것 같아요. 자극을 갈망한 사람들에게 늘 허전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로 인하여 일어나는 나의 열심입니까? 때로는 종교적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대가 없는 헌신과 대가 없는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리고 그 보상 심리 때문에 나아가면 오히려 베데스다 못에 있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않을까요? 한 번씩 그림을 그려봅니다. 38년 된 그 병자가 그 38년 동안 본 곳은 어떤 것이었을까?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평소에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행각 5개를 그 지도자들이 설치해 줬겠습니까? 못된 놈들이죠. 아는 종교 지도자들이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구원의 통로가 없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행각 5개를 만들어준 이유는 그렇게 만들어줌을 통하여 그들의 종교심을 활용하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게 만든 신앙이라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무섭고 살이 떨립니다. 예수 한 번 못 보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아갔을 때 했던 말을 우리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5장 6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아파서 힘들어 계시면 찾아와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물어보시는 분입니다. 네가 낫고 싶니? 그때 여러분이 주님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너무 아픕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극적인 기적이 안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무언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보상으로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낮에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찾아오심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더욱더 강렬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벌써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만났어요. 그러면 정말 기뻐함으로 환경과 여건에 매몰되지 마시고 찾아오신 주님과 기뻐하며 물어보는 주님께 응답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시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더 드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소개했던 그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 그 나환자촌에 있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분이 자기 인생을 죽음까지도 바쳐가며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분을 위하여 죽어주셨음을 알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기반으로 시작하고 끝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안에